지난 5월 경기도 김포시 경인 아라뱃길에서 한강을 둘러보고 돌아오던 3.5톤급 요트가 모래에 걸려서 좌초가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발만 동동 구르던 5명의 승객 모두를 구조하고 요트를 예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고가 난 이유는 요트를 모는 항해하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화면처럼 급격히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썰물 시간대를 착각했던 것입니다. 유람할 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썰물의 때를 알지 못했던 바람에 그 좋았던 여행도 다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또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참회하고 점검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도 삶의 여정에만 몰두하고 가지고 내가 즐기고 있는 것들에만 몰두한 나머지 물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심판의 모래에 인생의 배가 좌초해버리는 그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가르침과 배경을 담고 있는 성경의 병행 본문에서 주님은 노아의 홍수가 주었던 교훈을 상기시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육체적이고 현재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욕심이 요구하는 대로 맛을 지나치게 탐닉하고 음주감으로 얻어지는 향락이 마치 참된 희락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졸업하고 취업하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아이를 낳고 노후를 준비하는 그 인생의 단계들을 차질 없이 밟아가는 것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것, 또 만져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약 2배 규모로 확장된 헤롯 대왕이 세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지나면서 제자 중 하나가 건물의 거대한 돌들과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들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은 좀 달랐습니다. 연이어서 나오는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는 지금 눈에 보이는 큰 건물을 보고 놀라고 있지만 주님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게 될 성전의 모습을 미리 보고 계십니다. 실제로 AD 70년에 티투스가 지휘하는 로마군에 의해서 저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이 예언과 사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될,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될 심판의 모형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관심을 보여지고 만져지고 환심을 사려고 하는 현재의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고 만져질 것이고 이루어질 미래와 종말로 관심을 돌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런 생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에 정신이 팔리고 그것을 탐닉하고
부러워하고 갈망하게 될 때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런 것들 보이십니까? 주님, 저 좋은 것 보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도 제자가 들었던 책망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고 놀라고 감탄하느냐? 잠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 한강 유람에 정신이 팔려서 썰물 때를 잊어버리고 좌초하게 되는 것 같은 일들이 너희 인생에도 벌어질지 모른다. 여러분, 오늘 내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감탄하는 이 땅의 큰 건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런 것들을 우리의 소망으로 또 기대로 또 나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영원한 것, 그리고 분명한 것,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돌려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책망과 예언을 듣고 있었던 그 옆에 있었던 또 다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 이후에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 물어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서야 그 책망을 듣고 나서야 주님이 원하셨던 질문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는데 항해를 정리해야 할 썰물의 때는 도대체 언제이며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묻는 것이죠. 바른 질문이 있어야 바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때는 언제입니까? 또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들으신 주님은 여러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장의 말씀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는 미혹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시작일 뿐이고 믿는 사람들이 미움받고 실족하고 서로 미워하며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 29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것은 여름이 다가오는 징조인 것을 누구나 알듯이 앞서 말한 여러 징조들이 무성해지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와 현상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여러 부분 닮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주님이 문을 여실 수 있는 문 가까이에 손잡이를 잡고 계십니다. 언제 문을 열어도 주님 왜 벌써 오셨습니까? 반문할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은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징조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쯤에 제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문을 탁 열면 아이들이 아빠하고 달려와 안기는 것이죠.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아빠 보고 싶었니? 하고 늘 묻습니다. 보통 큰 아이는 대문에 비밀번호 키의 뚜껑만 탁 열어도 그 안에서 소리를 탁 듣고 아빠 왔다 하면서 그 소리가 벌써 들립니다. 그래서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달려나와서 제 품에 안기는데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는 다릅니다. 보통 시큰둥합니다. 들어가도 어떻게 합니까? TV를 탁 보고 있고
2살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잘 보는지 모르겠어요. 장난감 놀이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야속한지 좀 뛰어나왔으면 좋겠는데 보지도 않고 아빠하지도 않고, 아빠를 기다린 아이는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아빠가 왔다는 그 문 밖에 서 있다는 그 사실로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문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라고 진심으로 인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정말로 그들은 그것을 믿었고 그것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때는 믿는 자들에게는 더 없는 소망이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핍박받으며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상해 주실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버티고 견디는 인내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문 앞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믿음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할 수 있었고, 복음을 환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며 결국 오늘날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꿈과 계획이 연거푸 무너지고 막히고 복잡한 문제가 쉼없이 나타나도 우리는 그 벽 앞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오래 참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문 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낭패를 당하고 한계에 직면할 때 그것은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큰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문 바로 앞에 계십니다. 정확한 때와 그 방식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징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와 고난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때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십자가를 다 지면 부활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로마서 8장 25절도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참음으로 기다리면 닫힌 것 같았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언제든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기도는 다시 오실 주님, 문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을 미리 만나고 미리 맛보는 천국의 데모 버전입니다. 미리 맛보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주님이 문 앞에 계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문 앞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예배의 현장에 찾아와 하늘의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영혼과 역사의 문 앞에 가까이 서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만 끝까지 견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박해를 받아도 주님이 문 앞에 계시기 때문에 참습니다. 내가 좀 모자라고 가난하고 부족해도 풍족하고 넘치며 부요한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앞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또 참습니다. 약하고 부서지고 아프고 잃어버려도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늘나라로 연결된 문을 여실 유일한 분이 문 앞 가까이에 다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조금 더 버티며 견디며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3절에도 여러 가지 징조 속에서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문 밖에 지금 서 계십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됩니다. 십자가를 지되 골고다까지 지고 올라가면 됩니다. 못 박힐 때 그때 문이 열립니다.
성도는 죽어도 살게 됩니다. 너희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부활의 영광의 문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 속에 열리게 됩니다.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본문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입대한 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아마도 경계 근무를 서는 일입니다. 하루에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은 근무를 서게 됩니다. 총을 들고 소초에 나가서 선임병 1명, 후임병 1명이 멀지 않은 거리를 두고 양쪽 초소에서 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서게 되죠. 제가 후임병 때는 얼마나 군기가 바짝 들었던지 고양이가 낙엽 밟는 소리만 들려도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선임병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아무도 안 와, 좀 시끄러워, 조용히 해 하면서 자기가 숨겨온, 이 주머니에 숨겨온 mp3나 라디오를 딱 몰래 이어폰을 귀에 딱 꽂고 음악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군기 빠진 선임을 만나면 곤란한 일을 겪습니다. 당직 사관이 가끔 순찰을 도는데 하필이면 그 선임과 있을 때 순찰을 돕니다. 저쪽에서 분명히, 선임이 있는 그쪽에서 분명히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선임병은 지금 졸고 있습니다. 분명히 졸기 전에 저를 딱 불러서 무슨 소리가 나도 날 깨우지 마라, 난 지금 자야 돼 라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에 저는 조용히 김병장님 조용히 말해도 깨지 않습니다. 결국 터벅터벅 하는 소리가 커지면 선임병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외치죠.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그러면 당직사관은 어떻게 합니까? 야, 뭘 꼼짝마, 다 왔는데 다 왔는데 뭘 꼼짝마 하면서 귀를 딱 잡아가지고 귀를 딱 비틀어가지고 선임병을 혼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임병과 함께 저도 경계에 실패한 이유로 군기교육대에 입소해서 열심히 군장을 돈 적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병장이 되기까지 순찰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도 순찰을 당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잠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을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은 예고 없이 급작스러운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도둑이 집에 침입하는 일에 비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경계 근무에 임하는 정예 군인의 자세로 낮이나 밤이나 깨어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경건과 거룩한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은 그 모습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그 교회 안에도 미련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본문 3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날이 도둑과 같이 해산이 임박한 해산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같이 오늘 본문에 일을 맡긴 집주인이 기별 없이 자기 집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 같이 갑자기 문을 열고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태풍의 전조 증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유리창에 테이프도 꼼꼼히 붙이고 시설물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서 대비하다가 때로는 태풍이 경로를 바꾸어 우리나라를 비껴서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또 깨어서 다음 태풍을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지 않으신다고 해서 내일 주님이 오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문고리를 잡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직도 주님을 등진 불신자들, 여전히 땅끝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여러 민족들을 향한 이끌는 마음이 우리 주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나는 교인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복음과 진리와 생명과 사랑의 증거가 전혀 없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든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어떤 형식과 어떤 방법이 반복되더라도 아무쪼록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주님은 문고리를 잡고 계시지만 아직 문은 열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무한정으로 연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은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역사를 끝내시고 영원한 세계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고 영원한 멸망이거나 영원한 생명이거나 그 두 가지 길로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정말로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투자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기를 고대했던 것만큼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중요한 시험의 결과를 간절히 기다리는 만큼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문고리를 잡고 계십니다.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릴수록 영접할 예복이 혹시나 더러워지지 않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상사를 맞이하는 부하의 어쩔 수 없는 의무와 부담감이 아니라 사랑하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꽃단장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사랑이 자기의 모습을 끊임없이 점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기만 하려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에 큰 일이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잠들어 버리면 곤란합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12월의 특세는 1년 동안 잠들 뻔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데 특효약이 됩니다. 기도는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미리 만나는 천국입니다. 예배는 문 앞에 계신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문 앞에서 여전히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 속히 오시도록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크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교인의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죄의 속박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또 주님은 다시 오셔서 홍해를 건너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광야의 백성 같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입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것이 고통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이 문을 여십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진실된 고백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시오, 주님 이제 오십시오, 이런 고백이 찬양으로 울려 퍼져서 옆에 잠들어 있는 지체들을 깨우고 함께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대열에 합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